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의 영에 감동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8절에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네, 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정신 가지고 자기 정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27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므낫세 종족의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이야기 하나와, 모세의 죽음 예고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으로,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인가요? 어제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33절, 어제 말씀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여기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1절부터 시작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어제 말씀 33절과 똑같은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 땅 분배를 할 때 어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땅 분배는 하나님 공평하게 많은 데는 많이 기업을 줄 것이고, 그런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대로 니네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므낫세 집파 슬로브앗의 딸들은 딸들이었으므로 기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유사한 일들이 계속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문의를 하러 온 거죠. 왜 이 문의를 하냐? 우리가 지금 시대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죠. 그런데 모세의 시대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도대체 한 3,000년 이상, 3,500년 이상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훨씬 넘은 이 시대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여자는 숫자에도 쉬지 않았어요. 헤아리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여자분들은 요즘 같으면 큰일 나는 얘기인데 그 재산의 가치였어요. 그 물질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 뭐 장정들, 군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뭐 말 한마디 잘못해도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국회 청문회 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에는 다 평등한데 그 원조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세요. 차별이 없어요. 평등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뭐예요? 이 저기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렇게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신들이나 이런 음행을 행하고 이런 데는요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잖아요. 평등하게 동등하게 다. 어떻게 보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신들에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왜? 그 말이 옳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도 해주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한량 없는 차별이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날은 뭐 더 여자분들이 뛰어나다는 얘기 많이 하죠.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사법고시도 뭐 없어지고 뭐 이런 로스쿨 제도로 바뀌고 그랬지만 몇 년 전에 한번 신문에 보니까 사법고시에도 패스한 사람 남녀 성 비율이 여자가 더 많고 수석은 여자가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은 바 되어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아이들도 요즘 아이들 학대 문제를 우리나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서양 같은 데에는요 정말 선진국은요 물론 여자 아이들 예서부터는 별로 이렇게 사람의 숫자 헤아리는 데도 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서양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12살 아래 아이들은 부모가 동행을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집에 혼자 10살 미만의 아이들, 저도 아이 8살 때 캐나다 이민 목회하러 10년 갔다가 두고 왔는데 8살짜리 아이를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신방 간다고 아파트에 혼자 놀고 있는 게 보여지거나 그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도 꼭 데리고 12살 이하는 데리고 다녀야 돼요. 길에 아이들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경찰이 금방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 보호하는 센터로 보내버려요. 엄청. 그리고 아이 찾으려면 며칠 걸려요. 뭐 조서 쓰고 뭐 하고 뭐 난리가 나요. 아이에 대한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요 이게 가족들 문화는요 바뀌는 건 서양이 더 바뀌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양 부모가 다 계부 계모인 집도 있어요. 서양.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은 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병우보다 조금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거기는 결혼을 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걔네 엄마 아빠는 지 엄마 아빠도 아니야. 그런 가족들도 있어. 특별한 가족들도 있어요. 어떻게 양육자들이 돼서 이렇게 데려가 저렇게 데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뭐 막 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어제 뉴스 저녁 뉴스인가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아빠 계부가 컴퓨터 게임 뭐 핸드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 방치해두고 애가 목욕탕에서 쓰러졌는데 쳐다만 보고 조치도 안 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너무 요즘에는 희귀하게 많아가지고 볼 가치도 없는 인간들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생명은요 존엄한 거거든요.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덧붙여서 아이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은혜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존귀하게 여기는 여자들도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신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하게 여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9절에 보니까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확대해가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여기 확대해가는 이유는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뉴스에 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백신 미국에서 뭐 거기는 벌써 뭐 6억 명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있는데 뭐 잘못된 건 다 폐기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거를 소유권, 뭐 지적 재산권 뭐 이런 거를 나눠서 다 어디든지 배분되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지금 인도는 뭐 난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30만 이상씩 확진이 되고 뭐 엄청 죽어가는데 하루에도 몇천 명씩 코로나로 죽는데 그게 미국만 보호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변이 바이러스가 더 막 생겨서 번진다는. 더불어가는 사회예요. 더불어가는 사회. 지금은 옛날처럼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고 시대적인 지금은 얼마나 뭐 제트 비행기 시대 아닙니까? 뭐 여기 이제 5년만 지나 2025년 5, 6년만 지나면요 제트 비행기래요. 완전히 아침은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뉴욕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기 때문에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판교 지역에 홍수가 났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살겠다고 우리 집 물만 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집도 다 홍수가 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기업을 잇는데
점점 확대가 돼요. 딸들에게도 주고, 하나님 말씀해요. 딸들이 없으면 그 형제 주고, 그 형제도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점점 넓어지죠.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나중에 룻기에 가면 나옵니다. 룻기에 보아스에게 룻이 가서 기업물을, 친족이 없으니까 보아스에게 이어져 가잖아요. 예수님의 물론 계보에 드는 룻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지만 확대되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더불어 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같이 가자.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아니 한 달에 한 끼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건 어려운 사람만 돕겠습니다. 그래 약속하고 한 헌금에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요즘에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어려운 분들도 있고, 제가 지난 금요 철야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 딸은 이름도 좀 희귀한 병 걸려가지고 그 치료 받아야 되는데 개척교회 하느라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저는 귀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돌아보면요, 눈 조금만 크게 뜨고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물론 다 어려운 시대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나누는 거, 참 귀한 거죠. 그냥 주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내 형편에 따라서 냉면을 대접할 수 있으면 냉면값 정도만이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생각지도 못할 액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더불어 가는 사회거든요. 더불어 사는 사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2절부터 나오는 거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에게도요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그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신명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 여기가 본향이 아니에요. 여기가 조사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거 기억하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요,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요 달라요.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삶의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사람들이에요. 설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 가서 살아야죠. 주님 품 안에서 주품에 칭찬받으면서 살아야죠. 야,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 줬는데 그래 잘했다. 네가 나를 찬양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오늘 너와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할지라. 그리고 들어가야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거 뭐 했니?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을 잘 키워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사명 다 감당하고, 그리고 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 바라봐라.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 끝날 것이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후계자 얘기하는 거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사명 대단하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는 가는 거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죠. 18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통찰력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내 사명이 끝나기까지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요소는 뭐냐? 여기 오늘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요소는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14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분쟁할 때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위 쳐서 물 낼게 원망할 때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빵빵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이 백성들아.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날 만도 하죠. 모세 입장에서, 인도자 입장에서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해라 그랬는데, 그 온유했던 모세도요, 자기가 이끄는 줄 알아서 자기가 이끄는 줄. 그러니까 분해가지고 화를 냈어요. 근데 이 사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화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일하면서 내가 하네 못하네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들 간에 문제라는 게 늘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문제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조금씩은 다 문제도 있고, 그러나 사랑과 용서로 덮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격려해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셨으니까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가면 그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이건 못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억울하죠. 뭐 모세 이 정도도 못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서 종종 이런 실수들 많이 합니다. 리더들이요,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하게 또 만드는 환경들도 있어요. 그럼 불안해지고 염려하고 짜증나고 소리 지르게 되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실수함이 없어야 돼.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 안에 내 영이 있는 자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것도요, 하나님 한 번 정도 통하면 뭐 아니야. 여기 애교로 한 7번 정도 통하면 몰라. 맨날 매일매일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리고 맨날 핑계 대면서 반복해서 죄 짓고 그러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유턴이에요. 유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안수해서, 이 안수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안수하고, 18절 마지막에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게 뭡니까? 이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안수받죠. 뭐 감독들, 뭐 감리사들, 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음을 했던 것처럼 안수,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위탁. 23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안수하여 위탁하되. 위탁.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자로서 감당해라. 아까 모세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도자로서 화도 나겠지만 하나님이 지도자. 이거 인식해야 돼요. 그 연평한 씨인가요? 그 복음성가 가수가 부르는 요게벳의 노래, 그 모세를 흘려보낼 때 부르는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인생의 참주인, 너의 참부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 그 노래 있어요. 그 복음성가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우리 자식도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위탁하신 거예요. 이제 제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다 말씀 나눴던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를 올려드린다. 그 가사 가운데 나오거든요. 맞죠. 위탁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자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르는. 어린아이니까 제가 첨부 그렇게 하라. 위탁의 위탁. 하나님의 일은 위탁의 위탁.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이코노모스, 그 헬라어로 쓰는데 청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불꽃교회도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면. 뭐 꾀부릴 것도 없고 실수 부릴 것도 없고 진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충성하기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하네 못하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네 그럴 것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면 돼. 뚜벅뚜벅. 그런 실수들이요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나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새벽기도도 안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없어요. 남 보는 거 아니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무슨 일만 있다며 몸을 던져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요? 그럴 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위탁받았으니 주여 남들이 하든 말든 나에게 맡겨주신 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충성하면 돼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들어요. 죄송하지만 누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안 한대요. 뭐 아유 목사님 권사시켜놨더니 안 한대요. 그러든 말든 그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가지고는 신경 쓰거나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맡겨진 자에게는 충성. 나에게 하나님 부족한데도 목사의 직임 주셨으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나같이 부족한데도 하나님 장로로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짜증내거나 이러면은 그 가나안 복을 못 받아요. 거기까지는 가는데 못 누리면 억울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